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참 시간이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똑같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매우 느리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100일 휴가를 기다리고 있는 장병들, 시간이 빨리 가시나요? 안 가죠. 왜 이렇게 시간이 느린가? 그런데 그 시간이 느리게만 가는 게 아닙니다. 100일 휴가를 갔다, 그 3박 4일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빠른 시간, 누군가에게는 더딘 시간. 나이가 많이 드신 인생의 선배님들은 그냥 이 시간이 화살같이 지나갔다. 그리고 이 시간이 정말 화살같이 지나간다고.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상처, 과거에 얽매여 노예가 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래서 이 현재를 과거에 얽매여 과거의 노예가 된 채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분들은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은 마지막이다, 이런 각오로 인생을 살아가는, 똑같이 주어진 시간 속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똑같은 시간이라도 이 시간을 두 가지로 명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그 날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99년 9월 7일. 이러한 탄생, 입대, 전역, 그리고 죽음, 이게 일반적인 크로노스, 성경이 말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시간의 개념은 크로노스, 아니 목사님 이게 다 아닙니까? 그냥 이런 시간을 뭐 빨리 간다 느끼고 느리게 간다 느끼고 그냥 그거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크로노스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이 시간의 개념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이냐면, 특별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이 시간을 가리켜 성경은 카이로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일반적인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역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 그 시간을 가리켜 카이로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이 시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화두와 주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시간에서 지나고 있었던 이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성경은 특별히 그 어린 딸이 12살이었다. 12살, 12년. 그 아이가, 내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인공, 이 주인공은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12년 혈우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다. 이 혈우증은 여러분, 자동차에는 오일이 필요하죠.
이 혈루증을 이렇게 전문가들은 표현하는데, 브레이크 오일이 다 되어버린 차, 아주 심각하죠. 이 차는 위험합니다. 혈루증이 무엇인가? 피가 멈추지 않아요. 자동차는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멈추지 못한다. 오일이 부족해서. 내 몸이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아요. 살짝 부딪혀도 멍이 드는데 그 멍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끔찍한 통증이 밀려와요. 주변에서는 나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나에게 시선을 보내고 있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 전혀 다른 두 명의 주인공이지만 12를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는 12라고 하는 숫자는요, 긴 세월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12는 만수를 뜻한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2년 동안 정말 사랑했던 딸이에요. 그 딸이 짧은 시간 동안 알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12년 동안 정말 사랑했기에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남들은 짧은 시간이라고 하지만요, 12년 동안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나에게 끔찍한 고통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 한 아버지의 이름이 야이로다. 반대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시간, 은혜가 그들에게 경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공관 여러분, 그들에게 경험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정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시대를 뛰어넘습니다. 목사님, 야이로는 야이로고 그 여자는 그 여자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요, 그들에게 경험된 카이로스는 오늘 우리에게도 경험되는 동일한 카이로스다. 이 자리에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고,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일반적 카이로스, 일반적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카이로스의 본질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언제나 문제 속에서 일어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패턴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의 패턴은 언제나 문제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문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잠잠하라라고 하는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도 풍랑이라고 하는 이 자연의 재해,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의 기적은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나사로의 부활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이 기적은 인생의 벼랑이라고 하는 절망의 문제 속에서, 또 부대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전쟁 속에서 일어난 것이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도 전쟁이라고 하는 불가능한 문제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기적은, 그리고 이 성경의 카이로스는 언제나 문제 속에서 일어났지만, 그러면 세상적인 문제와 우리의 문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 문제 속에 언제나 주님이 초청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문제 속에 있는 곳으로 우리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은 오셨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하다 때가 있나니. 자, 이 기한, 이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 자, 우리 전도서 3장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시는 시간.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보시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 기적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그런데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쁨을 상징해요. 우리는 포도주에 대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와인이다, 또 아주 시원한 음료수다. 그런데 이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예외 없이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결혼식에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뜻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실 텐데, 요한복음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 때를 바꾸시는 주님,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경험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전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시간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 주실 수 있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 여러분, 우리 군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언제나 내 인생 속에 문제 가운데 일어나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문제 속에 주님을 초청할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내 인생 속에 펼쳐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단초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문제에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시작. 제가 좋은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책 정말 좋은 책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책의 제목은 인생 질문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한 곳에 딱 머물게 되었는데, 장자 상속권.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장자가 있다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난 첫째다. 예,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과거에 태어나셨으면 다 물려받는 분이십니다. 100%. 이야기를 하는 이 책은 왜 장자 상속권이 있는가?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조선시대에도 가문의 아버지는 장자에게 다 물려줍니다. 그래서 역사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그럼 셋째는 왜 못 물려받는가? 네, 그렇게 3분의 1씩 다 쪼개지면 우리 가문의 가세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장자에게 다 물려주어서 우리 가문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장자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장자에게 다 물려주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영향력 있게 계속해서 그 전통을 유지해가는 이 장자 상속권의 전통 말이죠. 그래서 사회적 지위, 위상을
확실하게 지키는 제도에 대해서 이 책은 설명하고 있는데 끝나지 않아요. 둘째, 셋째 얼마나 소외받나? 둘째와 셋째는 얼마나 외로울까? 열애되고 소외되고 배제되는 둘째와 셋째 말이죠. 그런데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사람을 택하실 때 하나님은 어린 쪽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장자를 책임집니다. 장자에게 모든 것을 물려줍니다. 그 장자가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가문을 유지해 갑니다. 위상을 유지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어린 자, 항상 약한 자. 가인 대신 아벨이었습니다. 이스마엘 대신 이삭이었습니다. 에서 대신 야곱이었습니다. 10명의 형들 대신 가장 마지막 요셉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지막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새의 집에 왕이 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있다, 아들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혹시 아들 없냐고. 아, 있긴 한데 저기 양치로 갔는데 지금 여기 안 와도 됩니다. 아니, 지금 데리고 오라고. 그 마지막 다윗이 오는 순간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니까 선도 못 보는 존재예요. 군인이 정규 군인도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이 다윗에게 마지막 기름을 부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와 다르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얽매여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카이로스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 성경 시대에는 어떤 여자가 영웅인지 아십니까?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도 영웅이 있어요. 남자도 영웅이 있지만 고대 시대, 지금은 아니지만 이 성경 시대에 어떤 여자가 영웅이었냐? 네, 자식 많이 낳는 여자가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 군사적 성공의 보장을 의미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경제입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여러분 경제가 많다는 뜻이었어요. 군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야 우리 가문을 키워갈 수 있다. 경제적, 군사적 성공의 보장을 의미하는 여자가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하여 일하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랑받지 못한 여자, 축복받지 못한 여자, 오히려 멸시받는 여자를 택하여 하나님은 일하셨다. 아브라함 그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삭의 여인 리브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엘리사벳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시간표를 초월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은 정말 주님이 필요했겠다. 둘째, 셋째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장자라고 해서요, 여러분 나는 아닌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한. 내가 경제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이루어 가셨고, 또 그들의 문제는 오히려 주님 앞에 인정받는 조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사랑하는 젊은 청년 여러분, 우리가 나이 많다, 나이 적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많다,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은 청년은 청년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인생의 선배님들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또 우리 젊은 청년들과는 다르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그 문제가 노예가 되어 오늘의 시간을 나는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문제를 통해 주님과 소통하고 그 문제 가운데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지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경험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두 명의 주인공은 그들의 일반적 시간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는 아주 결정적 패턴이 그들의 인생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두 번째로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런 성경의 교훈을 가지고 주님을 초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바쁜 거예요.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케이, 그럼 빨리 예수님 우리 집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빨리.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회당장 야이로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회적 지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제자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에 가시는데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실 텐데,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사회적 메시아, 사회적으로 이 로마의 압제에 있는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그래서 저 회당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프라가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도움이 될 것이다. 빨리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예수님 빨리 가시고 회당장은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제자들은 함께 쫓아가고 있는 이 장면. 예수님께서 스탑, 바쁜데요. 예수님 멈추시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8장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 미나이다. 자, 바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바빠요. 나는 지금 급합니다. 바쁨을 가지고 급함을 가지고 나는 주님께 기도하지만 때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 장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도대체 왜 지금 빨리 가시지 않냐고. 아마도 회당장 야이로도 급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급했을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8장 46절도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멈추셨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사랑한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그런데 이 성경학자는 at the same time, 동시간에, 여러분 정말 이 자리가 그 자리지 않습니까? 정말 이 자리에 누군가는요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 오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오늘 수술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수술이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이걸 막아 들어가야 되는 날이 월요일이고 지금 급해요. 예수님 경제적으로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또 누군가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런 고민의 문제 at the same time. 사실 이 자리가 그런 순간이에요. 온갖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부딪히는 순간이에요. 주님 이거부터 해결해 주시고, 주님 이게 먼저입니다. 사실 우리의 개념은 이거죠. 정확하게 이 자리지 않습니까? 빨리 가셔야 되지만 누군가는 그 사람은 야이로를 모르죠. 내 인생의 절박함 12전의 이 혈루 중에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도 만지면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뒤에서 밀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때 정확하게 그 순간 예수님께서 스탑, 뒤를 돌아보시며
누가 나를 만졌는가?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나를 만졌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요, 네,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나를 향한 베스트, 하나님의 카이로스. 지금 야이로는 지금 빨리 가야 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에 있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볼 테지만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베스트, 우리 제자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공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언제나 문제 속에 일어난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내 처지 그리고 내 상황, 나에게 있어 베스트 모든 것들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도전은 카이로스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자는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 만졌을까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해방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새로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진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 우리 누가복음 8장 4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원문을 보시면 따라, 평안을 향해 가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었다. 이제 가라.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새로운 내일을 향해 가라. 새로운 미래가 너에게 펼쳐진다.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 너의 미래는 카이로스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미래를 향해 걸어가라.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그 반전이 무엇이냐면요, 누가복음 8장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반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딸 고쳐주고,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 고쳐주고 이제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방향에서 회당장 집에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 쫓아와서 주인님, 딸님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이런 반전, 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런 일이 왜 이래야만 했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저는 왜 why라고 질문했지만요, 주님께서는 그 why라고 하는 질문을 덮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우리도 주님의 카이로스, 주님 언제입니까? 저 정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말이죠.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8장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라.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누가복음 8장 5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니. 자, 집까지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가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아버지는 주저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데리고 그 집까지 간 것입니다. 주저앉아버린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시고 데리고 간 거예요. 야이로가 한 일이 있다곤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붙들고 집까지 걸어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집까지 걸어갈 때 우리 누가복음 8장 5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자, 주님께서는요, 카이로스를 그 집안과 그 아이에게 허락하신 주님, 최후의 절망,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 야이로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엄청나게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했죠.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은 정말 긴 세월 1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실 어떤 분들은 12년, 어떤 분들은 짧지만 간절한 기다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 기다림의 시간을 면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윗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도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울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니 내가 언제 왕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형님들 다 선보러 가고 나는 거기서 면제된 사람이에요. 제외된 사람. 그런데 올해요, 양치다가 갔습니다.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내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즉시 왕이 되지 못하면 무엇이 됩니까? 반역자가 되겠죠. 그때부터,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쫓기고 쫓긴다. 그의 고백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가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이 기다림의 순간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다 함께 시편 40편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여기 보시면 40장 1절을 한번 보실게요. 1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기에 스페이스바 이 하나가 띄어져 있지 않습니까? 질문입니다. 이 사이에 시간의 갭이 어느 정도 있었을까요? 예, 성경학자들은 15년이래요. 15년 동안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다림은 배고픔의 시간, 목마름의 시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죽음의 화살이 나에게 꽂히는 시간, 살아보려고 미친 척도 해봤습니다. 쫓기고 쫓기다가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사이에 이런 것들이, 그런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자,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보고 계시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의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그리고 부르짖는 자에게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내가 기다린다고 생각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다린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모든 상황을 넘어서 움직이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야이로, 그리고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러나 내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움직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본 그들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젊은 남녀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고 있는 남자 여자가 있었는데 성향이 많이 달랐습니다. 많이 다퉜습니다. 여자는 철저하게 계획적이에요. 계획적. 그런데 남자는 아니 계획이 뭐 중요하냐,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중요하지. 그날도 한바탕 대판 싸우게 되는 것이죠. 여자가 그냥 쏘아붙입니다. 아니 계획 안 했냐고. 말투부터 그냥 차갑고, 그냥 누군가가 보면 혹시 이러다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그냥 소리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오늘도 계획 안 했냐고,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것이냐고. 남자는 그래도 이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냥 우리가 함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잖아. 아니 여기 봐, 여기도 얼마나 좋아. 우리 여기서 잠깐 저기 벤치에서 우리 잠깐 쉬고 가자. 근데 이 여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 오늘도 계획 안 했냐고. 그럴 바에 내가 계획하지. 그러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막 우리 이거라도 하자고. 여기 괜찮은 거 있네. 우리 여기라도 가자고. 여기 어디? 남자가 봅니다. 이거 여긴데. 아, 여기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노을이 좋고,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오고, 아 여기가 그제서야 이 여자의 얼굴이 조금 펴집니다. 아 여기구나. 그리고 생각을 하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나는 무엇에 쫓겨 살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요. 나는 뭔가를 계획해야 될 것 같고, 계획 안 하면 뭐가 실패한 것 같고, 나는 정말 무엇에 쫓겨 이곳까지 온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남자와 여자가 거기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랍니다. 여기네. 제가 이 남자와 여자의 한 영상을 본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생각나더라고요. 혹시 이 여인의 모습이 꼭 내 모습 같다. 그러면서 나를 불러주신 이곳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자 장소인데,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가운데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두려워 말라, 그 믿음 포기하지 말라.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했고 경험하고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굳센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문제 속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 속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